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4쪽에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악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소유물을 다 잃고 자신의 생명도 잃을 위기에 처한 극심한 고통에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3장에 처음부터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심지어는 출생해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신생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극한 고통에서 그가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을 곁에 계셔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생일 때가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난 내 생일을 저주해 막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자녀들이 엄마 그런 소리를 왜 하시냐고 막 그랬는데, 난 너무 고통스러웠어, 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안타까웠는데, 근데 잘 몰랐어요. 부모님이 이제 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참,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참 힘든 고통스러움을 맘못할 자녀들에게도 그런 인생과 나날을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어쨌든 욥은 그렇게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이 고통과 이 상실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또 이 탄식이, 이 절규가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 같은 고통을, 상실을 내게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이 있던 것을 후회한다, 혹은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는 절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보면은 그런 절규를 부르짖다가 욥이 하는 말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이제 화제가 이제 생각에 넘어가고 있죠. 이게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사는 것보다 나을진데 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다 잃었잖아요. 자녀도 소유도 자기의 생명도 지금 거의 죽음과 죽음의 방불한 자의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왜 가져가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이제 그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사단에게 말씀하셨는데, 욥이 지금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생명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왜 나를 보호하고 왜 내 생명만은 앗아가지 않으시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지금 모든 것이 다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재난이 연속적으로 올 때에 그가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축복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잘했고,
혹시라도 범죄할까 봐 늘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나는 이래서 지금까지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이에요. 이 신앙의 세계관이죠, 그분의. 근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거의 뭐 이제 정말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우리가 믿고 있던 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욥이 자기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욥이 마음이 영 편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참 묘한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거니와 욥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은 특별히 이제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고 막 진짜 남들이 보기에도 야, 이런 축복 이상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런 것을 받으셔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감은 항상 있는 겁니다. 가진 것만큼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욥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나 또는 의식적으로 예배나든지 제사 혹은 이런 부분에 흠잡을 것이 없게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주의하는 한 가지는 혹시라도 내면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욕할까 이런 것들은 의식이나 무슨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나 의식은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행위, 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의 속사람까지 그러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자녀들을 보면서 그게 내내 불안했던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자기가 걱정했던 것이 한 번에 확 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모든 걸 다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다 깨버린 거죠. 다. 그 다음에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성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항상 두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관심을 갖고 더 그것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이런 고난이 온 것은 재앙이 온 것은 나의 행위나 삶으로가 아니라 혹이라도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내면적인 것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기 전 과정을 통해서 욥은 그것과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하나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행위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내가 취급받을 만한 하나님 이런 걸 내게 허락하실 만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변론하면 돼.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그 말이 너무 교만하게 들리는 거죠. 친구들이 듣기에.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나쁜 놈이다 이런 거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네가 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해? 이런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걸 당한 거 보면 넌 분명히 죄를 졌을 텐데 그거 이실직고 하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나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냐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을 가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범죄했거나 혹은 행위나 마음으로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기보다는 결론에 가면 뭘 깨닫느냐 하면은 무지하다는 걸 깨달아요. 자기가.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은 모르는 죄를 따로 범한 게 있어서 숨겨놓은 게 그게 들통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회개하는 거 아니고 자기의 뭐를 회개한다고요? 무지함. 뭐에 대한 무지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긍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막 따지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론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예. 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같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 당할 수도 있지만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다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모든 죄에서 떠난 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구나. 그것은 뭐를 회개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계획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예. 하나님을 잘 몰라도 축복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신약적인 편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는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욥보다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없는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었고 그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욥보다는 굉장히 은혜로운 위치에 있고 욥보다는 무지한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욥보다 더 거룩하고 무지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까닭없이 그 많은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떠한지 긍휼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 육체로 오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은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고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욥보다는 깊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것이고 살아 있어야 주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것이고 살아 있어야 구원도 받는 것이고 살아 있어야 예수님처럼 살아도 한번 보는 것이고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도 보는 것이고 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그냥 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막 포기하고 싶고 인생도 포기하고 싶고 생명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충동과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그 너머에 있다는 것. 예, 그 고난 너머 고난을 통과해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은 힘든데
정말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걸 즐기는 가학적인 하나님이라서가 아니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계획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대심에 대해서 답해 볼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생명 있는 동안에 허락되는 거지만, 그 지식이, 그 알미 우리를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